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12월 첫 번째 주 강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우리 상화영과 도영수님, 애나 사장님, 연희, 영실, 또 혜경 자매님들, 그 다음에 성역 공부하시는 고영남 부부님,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계신 재원영 부부까지 다들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교회가 되게 화사해졌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천사가 왔다 갔습니다. 그 성탄전도 준비가 되고요. 교회 대청소도 하고요. 주일학교 대청소도 했는데 화면을 좀 보내드릴게요. 자매들과 또 몇몇 형제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화장실과 주일학교까지 다 깨끗이 청소를 했고요. 특별히 영역 형제, 김영혁 형제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기 여름 내내 여기 주일학교 아낌없이 주는 방이 약간 물이 차서 좀 어려웠는데 공기도 되게 순환도 많이 시키고 또 이렇게 장판에서 실리콘 작업을 다 해서 아껴오는 방에 주일학교 전기 따뜻해지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전체 주일학교를 다 영혁 형님이 작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지난 주일과 또 월요일, 주일에는 이제 교회 대청소랑 성탄 장식을 했고요. 월요일은 주일학교 청소를 해주셔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제 큰 행사 하나 있었죠. 우리 자매들한테는 되게 놀라운 행사였는데요. 20년 이상 된 좀 제재상을 좀 충분히 한 자매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했는데 약 한 130여 명의 자매들이 모였고요. 강사가 우리 자랑스러운 이상민 자매님께서 해주셨는데 되게 자매님들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정말 이렇게 성숙한 또 오래된 제자로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시간을 나눴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교회 행사가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크게 진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교할 때 좀 나오는데요. 이런 모든 좋은 영적인 모임에서는 또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모임에서는 우리가 함께 우리 강서교회랑 또 일산교회 공동 주최를 했는데 너무 잘 진행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28번째로 바울의 갈등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벌써 12월이 됐네요. 로마서 강의를 제가 오늘 걸 포함하면 딱 3번밖에 이제 더 못해요. 근데 지난 마지막 로마서 강의 27번째가 로마서 8장 마지막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8장이 딱 반이에요. 로마서가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저도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게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제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아주 이렇게 그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수학적인 표현을 하면 미시로 하나하나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는 게 좀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은 통시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건 시간의 흐름대로 넓게 보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각도는 좀 멀리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거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있는데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제가 3번의 설교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멀리서 보는 관점으로 주제나 맥락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나머지도 우리 9장부터 16장까지 좀 더 이렇게 강해로 깊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우리가 주중에는 신명기, 주일에는 로마서 강의를 해서 올해 12월 아마 19일까지면 되면 1차적으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이 다 우리가 평생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체득하면서 많은 걸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오늘 로마서 강의 28번째로 바울의 갈등과 하나님의 선택,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 있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내 양심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자기가 이제 이방인 사도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 많은 도시 또 여러 많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다른 국가까지도 가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받고 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이나 여기 유대인한테는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박해하고 사실은 유대인의 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한테는 갈등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울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갈등은 사실은 되게 깊은 갈등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가로 열고 소제목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등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또 외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온 갈등은 내면의 갈등이에요. 내 육체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우는, 그것 또한 영적인 갈등이죠.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충돌이 하나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내면적인 개인적인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나온 이 갈등은 좀 다른 차원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유대인 출신인데 내 가족, 내 민족, 내 국가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는 너무 잘 되는데 이방인의 좋은 기적, 하나님 기적은 많이 있는데 심지어 물론 유대인들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사도 바울이 기대한 만큼 유대인들의 구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단락으로 구분하면 주제별로 그 맥락별로 단락으로 좀 이렇게 멀리서 보는 주제로 좀 맥락으로 단락을 잡아보면요,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뭐 많은 신학자들 이런 거 좋아하죠. 구조 분석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잘 해놨어. 근데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8장.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 은혜에 대해서 1장부터 8장. 로마서가 이렇게 약간 산으로 치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8장이에요. 거기서 막 되게 격앙되게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도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황도 약간 산 꼭대기에 가는 것처럼 클라이막스에 8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은 의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하는 편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또 중간에 9장부터 11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래서 이방인은 내가 전도하고 구원을 주지만 사실은 이거 질투하게 돼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좋겠다. 젖붙임을 당한 참감람나무 이렇게 젖붙임에 얘기를 해서 젖붙임이 잘 살아있는 건 좋지만 원래 나무도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단락의 맥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자연스러운 거 보면 1단락과 세 단락의 처음 단락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자연스러운 이렇게 구성이죠. 이렇게 산 느끼고 내려가듯이. 근데 9장부터 11장은 약간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구성인데 왜 9장부터 11장이 로마서 중간에 위치하게 됐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누가 끼워넣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중에 좀 이렇게 보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고 그 중에 9장부터 11장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예언되어 있기도 한데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내 민족이 아닌 그 민족을 나의 민족으로 부르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국까지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룰 거를 예언이 됐고요. 그 예언이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 이방인한테 많이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계속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하에 로마서 9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로마서 8장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9장부터 19장에 나온 부분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아주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갈등의 좀 이렇게 본질의 좀 말씀의 깊이를 좀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가 원하는 것과의 차이를 갈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좀 다를 때.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관계 안에서 뭐 부부 사이에도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이 세대 차이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우리의 재정이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고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갖고 있는 갈등은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슬픔과 끊이지 않은 갈등은 조금 좀 다른 각도의 갈등입니다. 그럼 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느끼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7장에서는 내부적인 충돌이 있어요. 내 마음이랑 성령님의 법이랑 막 싸우는 그런. 하지만 9장에서는 또 다른 제자로서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관련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보여주겠다고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내부적인 기대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기대는 유대인들도 많은 구원이 있기를 바랬거든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름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하죠. 우리가 어린 제자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영적인 좋은 축복을 받다 보고 은혜를 받다 보니 너무 별 이견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의 말이 말 같지 않고 같은 말인데 잔소리가 되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모는 말을 하는데 너를 위한 말이지. 근데 우리 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나를 위한 말인 건 알겠는데 됐고요. 알았어요. 하지만 알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데? 라고 인식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의 삶의 단계로 보면 우리의 팀과 우리의 캠퍼스는 제가 이렇게 섬겨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도 많아요. 아직 그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확신 같은 게 완전히 무르익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제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통 30대, 40대, 50대, 지금 60대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사춘기의 시간이 지나고 내가 뭘 원하는지는 조금 인식하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차이가 날 때 오는 그런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갈등이 되지도 않은 큰 어떤 면에서는 싸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감정도 허락하시다 보니 그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다 갈등을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 내 뜻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제가 그들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부르짖었고 결국 그 갈등에 순종하게 되기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과정이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오래된 제자들은 어느 시점 지나면 내가 하나님 뜻이랑 일치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애매해지면서 내 뜻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어제 잠깐 넘겨주세요. 어제 했던 얘기를 잠깐 발췌를 하면요, 우리 아내가 또 번역들도 상민 형수가 같이 자료를 보내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의 단계 중에 4단계가 나온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여기 써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무엇인가에 흔들리고 있음을 느낌,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겪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종종 우리가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듦.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인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 사이의 갈등, 이것도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 경험한 적 있습니다. 삶 또는 믿음의 위기를 맞이함, 삶과 믿음의 확실성을 상실, 답 대신 방향을 찾게 됨. 하나님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인테그리티가 뭐냐면 정직감, 성실함 그런 뜻이거든요. 충성됨을 추구, 상자 밖에 하나님을 발견,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임.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나요? 언제? 왜? 예, 어떤 그 책에 더 깊은 여정으로서의 그 책에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서 4단계 정도 되면 제자 삶도 좀 오래 살고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뭔가 차이가 있는데 라는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바로 다음 섹션이 뭐냐면 벽의 벽. 한 벽을 경험합니다. 이상하다. 맞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깊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제자로서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요. 예전에 받았던 당연했던 진리가 저의 삶에 들어와서는 적용될 때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또 예전 같은 믿음의 순수성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분리되는, 좀 사리가 판단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갈등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를 때, 어떨 땐 내가 내 자신을 순종해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시점 되면 이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설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어릴 때는 무조건 순종이 덕목이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가 되는 우리 부모도 강수교회 안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순종보다는 설득해야 될 그런 성인기를,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를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순종하는 시간도 너무 좋았지만 또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될 정도로 내 마음이 여유가 있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제 상황이 여러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설득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또 정확히 얘기하면 복종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명확해지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겸손하게 순종 또는 눈물로써 하는 복종으로 갔듯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그 단계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마음의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기도하지만 그가 하는 전심정력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할 때 그 갈등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우리의 내면의 영적 갈등의 원인을 인식하고 또 찾고 직면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모든 게 좋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 성경에 믿는 제자들, 우리가 성경의 영웅,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죄가 있었고 그들의 고난이 있었고 그들의 실수가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복종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시점을 지나서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으로 모두 다 이해되지 않아도 복종한 적도 있고요, 완전한 그림을 다 보지 않아도 일부의 그림만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 갈등을 찾아보고 인정해보고 고민해보고 심지어 기록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깊은 내면으로서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이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2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대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놀랍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도 솔직하게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한 번 정도는 모두 다 봤던 구절이에요. 또 우리의 입으로 참여했던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입니다. 근데 부자가 왜 하나님의 선택인가?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결이 되고 또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간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차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게 로마서 9장과 11장의 주제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11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주려고 질투를 일으켜라도,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걸 보고 질투를 일으켜서라도 유대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초대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며 행동하면서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는 어떤 출신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2021년 로마서 주제는요, 여기 예전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보면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12월이니까. 저는 올해 제가 받았던 변화, 또 우리 강서교회가 받았던 가장 큰 변화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고난과 갈등 중에서도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올해 제가 받았던 변화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캠퍼스가 하나대문에서 보내줬더니 좀 고민하긴 했죠. 그걸 내려놓고 고민했더니 하나님은 제주 가정교회를 더 열어놨어요. 저한테 약간 좀 신기하게도 약간 작년과 올해는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내려놨는데 쉽지 않은데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도 막 주시고, 저는 쉬러 갔는데 쉬러 간 집주인이랑 성역 공부하게 되고,
요즘 좀 그런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강소교회 했던 걸 보고 저희 가정에서 물론 코로나도 걸려보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프니까 깊게 생각해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알고 있잖아요. 호흡기 꽂고도 제 서역 공부했어요. 제가 누우면서도 가장 격려되는 시간이 저의 삶에 매주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서역 공부 시간이 되게 격려가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표정들이 다 밝잖아요. 왼쪽에 우리 영남 씨, 그 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 계시는 재원 형,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상화 형, 우리 네 명에서 저 서울에 있는 다 다른 곳에 심지어 저기 말레이시아 시간대도 다르긴 한데 우리가 매주 금요일 8시에 새벽 공부해요. 줌으로. 근데 이 시간이 되게 영남 씨를 도와주는 시간이지만 저희 세 형제들에게도 되게 격려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좀 드림팀이에요. 목사 하나 있고 전 목사 계시고 전 집사 계셔서 뭐 삶이나 뭐 국제적인 정세나 뭐 되게 약간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영남 씨 보면 되게 아티스트예요. 뒤에 그림도 그리시는 것도 있는데 멋있어요 진짜. 근데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또 우리가 한 구절씩 뭐 가능한 매일 말씀을 이렇게 서로 카톡에 올리는데 마치 큐트 하듯이 서로 하나씩 올려요. 그거보다 너무 신기해요. 생각보다 말씀이 멀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완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격려가 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고 막 쉬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제주도 갔을 때는 이분과 성경 공부할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저분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참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육안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는 좀 짧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물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균형이 잡힙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또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전달되기를, 심지어 이 땅에 전달되는 그 도구로 제가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이 그 역할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치욕적이고 고난스러운 곳에 기꺼이 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좀 닮아진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좀 더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가 올해 예수님과 좀 더 변화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지금 힘든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믿고 고백하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12월이니까요. 그럼 올 한 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한 번 잠깐 한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매일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외치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도 갈등하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제가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고백하세요. 네, 하나님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그것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요. 그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이뤄가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도와주실 거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을 생각해 봅니다. 2022년 강서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 건가? 제주 가정교회는 내년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을 이뤄가고 구원을 나눠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 김재현 형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성찬할 때마다 선포하는 것이래요. 너무 좋았지 않아요? 성찬 딱 그 파워포인트를 써서 글을 라인을 쓰면서 정말 최신 기법으로 쫙 잘했어요, 재현 형제. 정말 마음이 느껴져요. 예, 현식 형제도 카페에 앉아서 꽃이랑 함께 조금의 노이즈와 함께 이렇게 마음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올 한 해 여러분의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또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라고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로서 그런 갈등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막 정말 거울에 초대도 해보고 막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어서 막 초대장 주고 이렇게 용기를 했는데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근데 집에 와 보면 우리 가족은 잘 마음이 안 열려 있고 막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 막 되게 뭐라 그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런 걸 갈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10시에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강수교회를 묶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끈은 기도의 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또 기도한 것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강의 28번째 바울의 갈등과 하나님의 선택,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조금 이렇게 통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요. 우리의 내면의 영적 갈등의 원인을 인식하고 찾아서 직면해 봅시다. 그래서 더 깊은 믿음으로서의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선택이시고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가며 구원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